바울이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쳐 안디옥으로 돌아가 그동안 2차 전도여행에서 받았던 그 수많은 교회들의 은혜와 그 놀라운 기적과 간증들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3차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떠날 무렵 에베소에는 한 사람이 도착을 했습니다. 누가는 그를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라고 한 사람이 에베소에 도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누가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네 가지로 설명을 해요. 하나는 그가 알렉산드리아 태생이다. 두 번째, 그는 유대인이다. 세 번째, 그는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고, 네 번째, 언변에 참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 안의 네 번째 도시였어요. 이제 우리 한 2년 가까이 지금 사도행전을 하니까 로마, 그리스, 그리고 이쪽에 지금 터키, 이쪽 지역에 우리가 조금 익숙해졌는데 로마의 가장 큰 도시 4개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로마 도시죠. 로마 제국 안에. 이탈리아 안에 있는 로마. 두 번째는 지금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에베소. 그리고 세 번째는 수리아의 안디옥. 지금 시리아에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도시가 북아프리카 이집트 위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렇게 4개의 도시가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볼라는. 알렉산드리아는 이 대도시니까 상업적으로 그리고 금융적으로 이렇게 발달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더할 나위 없지만, 또 하나 로마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 하면 뭘 얘기했는가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학문이 뛰어난 도시였어요. 학문이 뛰어난 도시. 그래서 제가 태어난 상주 그러면 꽃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알렉산드리아 그러면 그 참 공부하는 도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가면 미국의 보스턴 그러면 거기 대학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특별히 그 파피루스의 생산지였어요. 그래서 파피루스가 주로 어디에 사용됐는가 하면 글을 쓰는 편지뿐만 아니라 책에 사용되었죠. 다른 지방에는 파피루스가 비싸니까 편지에 쓰는 한 장도 귀한데 책으로 만들 것은 상상을 못하죠. 그런데 알렉산드리아는 그 파피루스로 여러 수십 장, 수백 장으로 책을 만들 정도로 이 파피루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에 파피루스로 만든 장서가 무려 50만 권이 당시에 있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라는 거, 50만 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이러한 종이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귀한 것들. 50만 권의 장서가 있을 만큼 학문의 도시였어요. 그곳에서 아볼로가 나고 자랐죠.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학문적으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 완전히 멸망당하고 다 흩어져서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각 나라 각 민족으로 다 흩어졌고, 그리고 점차 자신들의 언어는 잃어갔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 나라 어디든지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 그런 간절한 그런 열망들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한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쓰는 그리스어, 헬라어로 이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주전 3세기 중葉부터 2세기까지 긴 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 그 책을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출간된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알렉산드리아. 그 성경을 70인역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어떤 전설이 있는가 하면 각 지파에서 5명씩 차출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각각 성경을 각자가 다 번역했는데 그 70명의 번역이
글씨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번역이 틀리지 않고 맞았다 이렇게 정도로 그렇게 전설이 있는 70인역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알렉산더에 태어난 유대인인데 어렸을 때부터 바울처럼 체계적이고 그런 논리적인 어떤 정규 교육 과정을 거쳤고 무엇보다 성경을 아주 체계적으로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성경이 아주 뛰어난 사람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은 바울이겠죠. 하지만 바울 못지않게 성경을 많이 알았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디모데였어요. 설교 참 잘했거든요. 근데 디모데가 성경을 누구한테 배웠는가 하면 어머니한테 배웠고, 그 어머니가 또 누구? 디모데의 외할머니인 그 외할머니부터가 어머니에 알려주고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알려줘서 디모데가 가장 성경을 많이 알았는데, 디모데가 그 성경을 배웠던 그 성경은 이렇게 문자로 된 성경이 아니라 외할머니가 말해준 성경 이야기였어요. 어머니가 말해준 성경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성경은 유대 땅의 성경과 각 해당의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는 회당에 있는 성경들은 양피지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양의 가죽의 성경을 했으니까,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얇은 종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습자지라 얘기하는 얇은 종이를 만든가 하면 일반 종이로 만들면 이만큼 두꺼워져서 그래요. 그런데 양의 가죽으로 성경을 적으면 얼마나 이게 양이 많겠어요. 그래서 각 해당에 보면 이사야서 한 곳만 해도 그 양피지 성경을 장정 한자 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해당이요,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지도 못했어요. 너무 고가였고 성경이 귀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회당에도 없는 그 성경을 어떻게 집에서 읽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그 외할머니가 어머니가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로 말로 성경을 하나하나 가르쳤던 거지요. 근데 아볼로는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알렉산드리아 대학 기관에서 성경을 원서로, 그러니까 번역된 성경 전체 성경을, 구약 성경이겠죠, 전체 성경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배워 있는 최고의 성경의 석학이었죠. 그가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예수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과 자기가 배웠던 그 성경의 모든 사실들을 종합해 본 결과 자신이 전해 들은 나사렛 예수가 구약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맞았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까지 오고, 에베소에 도착해서 관례에 따라 회당에서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렇게 외부에서 온 성경학자가 이렇게 설교하는 관습에 따라서 바울처럼 설교를 하는데, 뭘 전하는가 하면 구약의 하나하나를 설명하면서 그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다, 그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메시지를 듣고 마침 그 회당에서, 그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 그 아볼로의 설교를 누가 들었는가 하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남겨두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설교를 들었어요. 왜 에베소에 남겨졌어요? 자기들은 이 에베소에서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저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던 대학자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구원자임을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하는 복음이 그 땅의 최초의 복음이고,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땅의 최초의 그리스인인데,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도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도 아니며 바울이나 신라도 아닌 저 알렉산드리아 대도시에서 온 그 성경학자가 얘기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말도 못할 정도로 기뻤죠. 25절 볼까요?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너무 놀랍고 감사했는데 설교를 다 듣고 보니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죄를 지고 오신 어린 양으로 멈춰져 있었어요. 요한의 세례에 멈춰 있더라.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그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사실은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요한의 세례에 멈췄는가? 이제 여기를 보면 이 아볼로가 이 복음을 어디서 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는가 하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요한의 세례. 요한은 누군가 하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말고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하면서 이 세상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이 예수님께 돌이키라. 이 구원자에게 돌이키라 하면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예수님에게조차도 세례를 주었죠.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태어난 사람, 이 땅에 있는 지금까지 모든 인류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고, 그리고 이 예수님께 돌이키라고 회개를 선포하고 또 세례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세례 요한이 헤롯 왕한테 참수를 당하죠. 목배임을 당해요. 목배임을. 그리고 세례 요한은 죽었어요. 세례 요한이 죽자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흩어졌어요. 이거 뭐와 똑같은가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흩어진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각각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 제자들 역시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하자 사방으로 흩어지고 자신의 스승이 목이 잘리면서까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 그것이 뭔가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제자가 저 아프리카까지 흘러가서 이집트 애굽에 그 사람들에게 전하였고, 그리고 그 전해진 복음, 세례 요한의 복음이에요. 세례 요한의 복음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던 이 아볼로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인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어요. 그냥 자신의 스승 세례 요한이 저분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다 하니까 저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이 성전에서 죽어가는 어린 양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실 분이구나, 고난당하실 분이나 이거는 알았지만 그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상상도 못했죠. 보지도 못했죠. 듣지도 못했죠. 아니 뭐 이렇게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돌았지만 그 이야기가 거짓말이다, 가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파다하게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았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예수님의 부활까지는 그들은 몰랐죠. 그래서 이 아볼로 역시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예수는 구약에 쌓여있는 수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받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는 알게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몰랐지요. 일종의 반쪽짜리 복음이었죠. 반쪽짜리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아볼로에게는 구약에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 공부했던 그 모든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란 사실, 그것만 깨닫게 돼도 견딜 수가 없어서 알렉산드리아를 떠나 저 수천 킬로 떨어진 에베소까지 와서 그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아볼로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아쉽기는 했죠.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이 아볼로를 자기 집에 초청을 해요. 보통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초청할 때는
뭘 초청하는가 하면 식사 대접으로 초청하거든요. 그런데 식사 대접으로 자기 집에 초청해 놓고 뭘 딴짓을 해요. 뭘 하는가 하면 26절 한번 볼까요?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다 좋은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부활이 있어야 완성인데 부활하신 예수를 안 전하는 거예요. 안 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 끝나고 집에 가서 항상 집사람한테 묻거든요. 설교 좋았어? 그럼 좋다는 얘기를 안 하고 오늘 이거 틀렸어. 이거 틀렸어. 이렇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짚어줘요. 그러니까 설교 들으면서 계속 이걸 하려는 거죠. 자, 저거는 막 틀렸는데 숫자가 틀렸는데 계산이 틀렸는데 기억이 틀렸는데 그걸 보충해주고 싶은 마음처럼 아볼레 설교를 들으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계속 부활에 대해서 저것만 더 가면 완벽한 복음인데 하면서 이 아볼로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전해주고자 하면서 하나하나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세움교회에 특별 말씀 집회가 있어가지고 진짜 어렵게 신학대학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거 이 한 내용이 좀 부족한데 그래서 식사 대접한다고 자기 집에 불러놓고 밥은 안 주고 성경을 펴가지고 오늘 목사님 설교하신 것 중에 이 내용은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 이야기를 듣고 집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 제가 지금까지 50년 동안 성경을 헛배웠군요. 제가 바꾸겠습니다 하고 수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그 성경을 아볼로에게 가르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아굴라가 아니라 브리스길라예요.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지만 브리스길라는 이방인이었고 바울조차도 그 시대에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그것도 알렉산드리아의 성경학자가 성경을 하나하나 원문을 수십 년 동안 연구했던 사람이 성경을 읽어보거나 이렇게 가지고 있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던 그것도 이방 여인이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아볼로가 브리스길라가 이야기하는 부활을 듣고 그것이 성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누가는 하나로 설명을 해요. 브리스길라는 부활을 아볼로에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부활을 증언하였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를 못했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아침에 그 죽음에 있는 모든 옷을 벗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누가 봤겠어요? 아무도 보지 못했고 그냥 부활하신 그 현장도 제자 중에는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 이 세상 누구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흔적만 있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은 이 땅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니 이 브리스길라 역시 어쩌면 부활의 증언자가 아니라 부활을 전해 들은 사람으로서 부활의 전달자나 부활의 과정에 가서 설명하는 설명자에 지나지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성경과 연관해서 저 얘기하는 브리스길라의 설명을 듣고 자기가 수십 년 동안 배우고 연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수정해서 이 브리스길라가 전하는 부활을 받아들였던 아볼로의 가장 큰 이유는
이 브리스길라의 전하는 부활 속에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이 녹아있는 그의 부활의 놀라운 광채가 그에게 있는 것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 부활의 광채가 뭘까요? 우리가 뭐 TV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뒤에 있는 원이 이렇게 하나 그려져 있는 뭐 이런 거. 그게 요번에 그 만민중앙교회 2단이죠. 예, 만민중앙교회. 그 한 몇 년 전에 한참 그때 2단 막 하고 막 교회에서 막 2단 10이 될 때,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당회장님이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방송을 봤어요. 당회장님이 오십니다. 당회장님이 오십니다. 와, 놀랍습니다. 뒤에 여러분 뒤에 원이 보이십니까?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장내 아나운서가 얘기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 이단들과 사이비들은 그렇게 없는 원도 가짜로 이렇게 만들어내더라고요. 아굴라 뒤에 원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아굴라는, 브리스길라는 자신이 예수와 함께 예수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경험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볼로가 초대된 이 집이 바로 부활의 증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18장이 2월달부터 시작했는데 오늘 끝나요. 18장 시작이 물론 여러분 석 달 전에 기억이 안 나겠지만 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18장이 시작이 됐어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 18장 2절에 글라우디아 총독 때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고린도에서 아굴라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니라고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아굴라가 누군가 하면 글라우디오 총대 때 로마에서 추방당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특별히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고 로마에서 천대받는 유대인이었는데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하여, 생존하기 위해서 고생해서 그 천막 수술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겨우 삶의 기반을 누렸는데 그곳에서 추방당했죠. 어떻게 살 수도 없고 막막했는데 고린도까지 다른 나라에 와서 이탈리아에서 그리스까지 와가지고 그 고린도에서 또 배운 기술은 천막 만드는 기술밖에 없으니까 또 죽기 살기로 열심히 겨우겨우 일해서 사업에 있는 여러 가지 생업의 터전, 집도 하나 없고 아이도 키울 수 있었고 여러 가지 가게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됐고, 때마침 하나님의 은혜인지 고린도가 또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스티미아 제전이나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피아에서 열리는 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천막을 만들거나 수선하는 일이 생계가 장사가 잘 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기에 자리를 잡고 이제는 좀 살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이 일하고 있고 한 집에 살고 있는 바울이 이 고린도를 떠나자고 해요.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고 오직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또 다른 민족과 또 다른 도시에 가서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살자, 떠나자라고 얘기했을 때 이들에게는요,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는 그 떠남은 어쩌면 죽음을 결심하는 일이었어요. 아니, 어디로 가자는 말입니까, 바울 선생님? 어디서 그럼 삽니까? 이 가게는 어떻게 하고 이 거래처들과 손님들은 다 어떻게 하며 어디를 가서 어디에 살며, 아니 거기서 또 뭘 해먹고 살고, 더군다나 이 애들은 어떻게 양육하고 교육은 또 어떻게 시킵니까? 이렇게 묻지를 않았어요. 아니,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내가 책임져야 될 아내와 자녀들이 있고 그들의 생계와 그들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고, 가장으로서 이 모든 것이 결정되지도 않고 막막한 채 무작정 떠난다는 것은 그 가장이나 아니면 아이들의 어미에게는 죽음을 결심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거든요. 어느 사역지로 갈지, 그리고 그 사역지에서 그 나라에서 사역하고 사는 동안에 생활비를 보내주고 사역비를 보내줄 것을 결정된 상태에서도 생명부지 땅에 가서 선교사로 파송된다고 하는 것은 파송되는 당사자나 그 당사자를 파송하는 부모나 가족들에게 정말 큰 결심이 있을지인데,
아무것도 보장된 것도 없고 정해진 것도 없이 단지 지금 나에게 모든 것이 안정되어져 있는 나의 안전한 직장을, 안전한 생업을, 안전한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어쩌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는 죽음을 결정하는 일과 동일하지요. 다른 어떤 이유도 없이 오직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나 하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그들의 모든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것, 그거 어쩌면 죽음을 결심하는 거 아닙니까? 가끔 TV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죠. 일가족이 연탄을 피워놓고 자살할 때 자녀들이 있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 상황은 안타깝지 어떻게 애들까지 저렇게 할 수 있냐? 저러면 안 되죠. 정말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그런 극악무도한 자녀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 없이면 이 생활이 터전이 마련되지 않으면 고생할 그 고생 속에 자녀들을 남겨놓기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비겁한 변명이지만 그거 이해가 되는 것, 동의할 수 없지만 이해는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면, 한 가장으로서, 아이들의 어미로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결정되어 있고 정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 또 이 박해의 시대에 떠난다는 것은, 오직 예수 하나 때문에 떠난다는 것은 예수로 인하여 죽음을 결심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굴라는 그렇게 결심하였고 에베소에서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집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죽을 각오로 애써 치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먹이시고 우리를 다시 보호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역시 지금도 살리고 계십니다. 아볼로는 자신의 초대된 그 집과 자기 앞에 있는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로 부활의 증거였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어서? 아니죠. 그들이 로마에 있을 때부터 예수 때문에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결정들을 했을까요? 때로는 거래처를 잃어버리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으며, 또는 예수 때문에 욕을 듣고, 또는 예배 때문에 생명을 빼앗기는 그런 시기에 사도행전 전반적으로 일어났던 그 한 번의 예배를 위하여 사람들이 치렀던 그 대가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수많은 대가의 순간 속에 내가 이 한 번 예배 때문에 내가 이 생업을 잃어야 되나? 내 한 번의 예배 때문에 내 직장을 잃어야 되나? 내 이 한 번의 예배 때문에 내 가족과 내 자식의 안위를 포기해야 되나? 이런 수많은 선택의 상황 속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크고 작은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오직 예수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정 상황으로 예수를 선택하고 죽음을 선택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죽을 것 같고 끝날 것 같았던 그의 생업을 다시 살려주시고, 그의 직업을 살려주시고, 그의 자녀를 살려주시며, 그의 삶을 다시 살려주시는 그 경험을 했을 때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단순히 교리나 장차 먼 훗날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증거였고 증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신 있게 아볼로에게 이야기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 역시 날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날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내 스스로를 예수 때문에 노출하고 드러내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입히시고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라고 부활을 설명하지 않고 부활을 증언하자.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원어로 하나하나
공부했던 아볼로조차, 어떻게 성경 한번 읽어보지 않았던, 그것도 이방인 여자가 나한테 성경을 가르치려 하느냐라고 하지 않고 그가 전하는 부활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없었던 복음의 나머지 반쪽, 예수 나를 위하여 죽었다만 있었지 나를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복음의 반쪽을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우리가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우리가 예수 때문에 욕 듣고, 우리가 예수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 그거 귀한 거예요. 근데 그 복음 반쪽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때문에 죽으면, 그렇게 우리가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면, 그렇게 우리가 예수 때문에 핍박당하면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는 것이 복음의 완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절 날, 오늘 이 부활절임을 이야기할 수 있고 계란과 함께 부활절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왜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활 속에 부활의 능력이 묻어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예수 다시 사셨네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해도 우리가 전하는 그 선포 속에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배어나지 않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예수와 함께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욕 듣기보다는 예수님이 내 욕 듣는 것을 막아주기를 바라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기는커녕 예수님의 내가 손해보는 것을 갚아주기를 바라며, 우리는 예수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죽어지기는커녕 예수로, 아니 예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막아주는 바람방패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보기는커녕 예수가 우리의 모든 손해를 막아줘 우리가 가난해지기는커녕 부유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와 함께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쩌면 역설적으로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살아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달랐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죽음의 순간인 줄 알면서도, 죽음의 장소인 줄 알면서도, 죽음의 관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이 예수의 복음이라면, 그것이 예수의 복음에 전하는 일에 이롭다면 그는 그 죽음의 장소로, 죽음의 공간으로 갔어요. 고린도가 그에게 아무리 안전하고 그의 현재와 미래를 보장한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 때문에 그는 안전한 장소와 안전한 모든 관계를 떠났어요. 그러니 그런 날마다 내가 예수로 인하여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다짐으로 그렇게 죽음의 현장으로, 죽음의 공간으로, 죽음의 관계로 갔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를 이끄시는 경험을 했을 때 그는 여전히 두렵지만,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피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와 함께 죽기를 결심했기에 그런 날마다 다시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만약 우리의 고민이 과연 이 코로나 긴 장기 불안에 그때까지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염려에 멈춘다면 여러분, 어쩌면 그거는 가장 부활 정신과 위배되는 염려입니다. 우리가 살아남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 중요하죠. 우리의 피와 땀이 녹아있는 교회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썩어야 많은 열매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죽어 썩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 교회가 살아남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없어지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이 상황 때문이 아니라 예수 때문이라면,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죽음 때문에 많은 열매가 일어날 것을 오히려 바라는 것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물론 겁이 나죠. 두렵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 역시 성도들 하나하나의 생업을 놓고 진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모든 방면에 박학다식한 줄 아십니까? 주식 시세부터 고기 시세까지 다 압니다. 제가 하다못해 지나가다가 팥만 봐도 그 아줌마한테 이 팥이 얼마인지 물어봐요. 제가 교인들 하나하나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이 어려운 시기에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때문에 죽지 않고 예수 때문에 살아남을 수는 있지만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영광은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여기까지만, 그 이상은, 이것을 넘어가면 나의 가장 마지막 마지노선을 넘어가서는 안 되니까 늘 그 마지노선을 넘지 못할 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아볼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하는 부활과 그들의 삶의 충격을 받고 부활을 받아들였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그 아골로와 브리스길라 부부에 통해서 채워진 나머지 부활의 영광의 반쪽 복음이 채워져서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떠났던 고린도로 아볼로가 가요. 복음을 전하러. 반쪽짜리 복음 말고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 에베소는 당신들이 전하고 당신들이 떠나온 그 고린도는 내가 전하겠다. 그렇게 떠날 때 이 브리스길라가 그들을 축복해줘요. 아볼로를. 나머지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려라.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니 공중 앞에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죽음과 그리고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그대로 아볼로에게 전염되었습니다. 복음은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전염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의 가르침이 티칭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녹아든 예수의 고난과 부활이 전염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전염된 사람은 그 안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그 죽음의 항체, 부활의 항체를 가진 사람은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또한 논리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또한 핍박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비난도 혐오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부활의 항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부활의 항체는 언제 생기는가 하면 예수와 함께 예수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죽어본 자만이 예수로 인하여 예수 때문에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부활의 항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생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생존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죽어갈 때 예수로 인하여, 예수 때문에 예수와 함께 매일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선포한 바울처럼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의 경험자가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를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돌아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시간이 좀 지날수록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제 안에 이 두 가지 말이 들리면 가슴이 철렁해요.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교회가 은혜가 없어요. 뭐 모든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지요. 한 번씩 그렇게 지나가는 투로 들리면 가슴이 철렁하지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활기찰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나눠주고 구제하고 복음으로 그렇게 하나 될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이 거쳤던 수많은 교회들도 같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초대교회는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싸움닭도 이런 싸움닭이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제가 읽으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읽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한테 제가 연민을 가졌어요. 와, 이렇게 싸우고 맨날 예배 때마다 싸우고 설교를 진행할 수 없을 만큼 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이 싸웠어요. 분쟁이 많았어요. 그리고 파가 많았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유대인, 이방인. 자기들끼리 서로 인사도 잘 안 하고. 근데 왜 초대교회는 그렇게 재미도 없었고, 심지어 밥 먹을 때 누구는 많이 먹고 누구는 적게 먹는다, 이렇게 편차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재미도 없고 사랑도 없었는데 능력이 있었는가? 뭐지 도대체 초대교회? 그렇게 싸우고 찢고 먹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지만 인격적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품을 수 있을 만큼 인격의 성숙은 아직 안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들이 시작하는 이 교회,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든 빌립보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에베소 교회든, 내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례를 받을 때부터 그들의 시작점이 뭔지 알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나는 예수 때문에 죽고 예수로 인하여 사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라 실제 삶에, 그리하여 믿지 않는 남편이 말도 못하는 박해를 할 때 그를 용서하고 살아가기는 그저 용서도 안 되지만, 그 죽을 것 같은 일이지만 죽을 각오로 예수 때문에 용서하고 그를 품었습니다. 나에게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사에게 예수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결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박해하러 오는 그러한 로마의 군병들에게조차 예수 때문에 그들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으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왜?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이제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때문에 내가 죽기를 결심하는 것이란 것을 누구보다, 사람들이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온 세상이 그렇게 핍박과 박해의 시대에 그것을 인지하였기에 그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2019년 아니 2020년 부활절,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나머지 반쪽을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반쪽, 이 땅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예수 때문에 죽을 때, 크고 작은 수많은 결심 때문에 그 결심의 결정의 선택의 상황에서 예수로 인하여 내가 손해보고, 예수로 인하여 내가 가난해지고, 예수로 인하여 내가 오해받고, 예수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기를 결심할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 메시지고 부활의 복음입니다.